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지요.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국제자동차 교통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지 경기 북부 발급년 월일 2020년 1월 22일 면허 번호 2807 경기도 북부 지방경찰청장 제 국제 운전면허증입니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았을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팅, 호텔 예약, 렌터카까지 다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서너 번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대요. 저는 한 번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 목사님 이 네 분과 저까지 5명이 비행기 티켓팅부터 호텔 예약 또 렌트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문이 닫힌 거지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당시 제가 한 18년 목회하면서 안식년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잖아요. 목사 위임식을 받으면서 교회가 저에게 물질과 시간을 허락해 주었지만 또 교회가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수 있다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문이 닫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문이 닫혔는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요.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고자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길이 닫힌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삶의 문이 닫혀 절망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면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거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거 우리가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연약한 인간이 닫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바나바 대신 실라를 택한 후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였는데 선교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그 문이 닫힌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신라의 선교 여행의 문도 닫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문이 굳게 닫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포기해야 될까요? 닫힌 문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닫힌 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선교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이 사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로 갈등할 때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결과물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져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 여행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께서 도착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냥 혼혈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의사인 누가는 이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제1차 선교 여행 때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를 선교지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이 디모데가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디모데의 할례를 행한 이후에 선교지에 함께 가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조상이나 또 율법이나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교의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이 문이 닫히는 것처럼 닫힐 때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실라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건강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닫힐 때가 있고, 사업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 부부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자녀들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파도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기 고성에 가면은 이 파도 타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시골에서 이렇게 학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마 제 또래는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러면 뭘로 영어 공부를 했냐면 AFKN 영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AFKN을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이 서핑을 타는 사람이 딱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멋진 거죠. 이 산만한 파도가 있는데 그 속에서 서핑을 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파도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아마 기진맥진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파도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야만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가 일지 않을 때는 파도가 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그런데 문이 닫힌 것처럼 여러분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적합한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교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수정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바로 유럽 사람으로서 아시아를 향해 가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여러분 방향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선교의 문이 닫혔을 때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이 도우라는 단어는 run to the cry,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달려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로 향하는 문이 닫혔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께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자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교의 주체는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나왔죠? 성령이 나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어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현수막이 붙어 있죠? 세상 속으로.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서 선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생각하기로
우리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배경은 어디냐면 터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가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시아입니다. 이 터키가 유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EU에 들어가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아시아예요. 그런데 이 터키에서 유럽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유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카운슬러, 상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티칭,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이 닥치면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교든 삶이든 문이 닫혔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물질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교의 문이 닫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께서는 유럽으로 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문이 닫혔습니다. 성령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 당장 달려와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바울께서는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이 사람을 통해서, 유럽 사람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아니야, 난 아시아로 갈 거야. 내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열정을 다해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내 편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순종은 내 편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선택해서 순종하고 내가 저것은 내가 선택 안 할 거야.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 힘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께서 죽으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선택적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택적 순종을 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저것은 나는 싫으니까 안 하고, 이것은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향하는 선교의 문을 다 닫으신 후에 유럽으로 향하는 선교의 문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순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삶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낄 때 실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 닫힌 문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부부의 갈등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실직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또한 실패의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문이 닫혀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 다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최적합하고 그건 행복의 문이고 승리의 문이고 여러분 거기에 감사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선교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거기에서 절망, 좌절, 포기라는 단어를 뿌리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적합한 문을 예비하고 계시겠구나. 이게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김남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이 닫혔다고 모든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이 문으로 가면 우리가 실패하니까, 이 문으로 가면 우리는 끝장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아주시고 지금 새로운 문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문이 닫힐 그때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다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망, 절망, 포기라는 단어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더 좋은 문을 기대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더 좋은 문을 기대하자. 자, 삶의 문이 닫혔을 때 기다리고 듣고 순종. 기다리고 듣고 순종. 따라할 때까지 기다리고 듣고 순종. 다시 기다리고 듣고 순종.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그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문으로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들어가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